이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대박해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20절 말씀을 보면은 헬라인에게도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처음에는 이방 땅까지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방 땅까지 흩으신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던 그때의 성도들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힘들고 아파했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결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목적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높으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죠.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며 귀한 사역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리더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부흥으로 채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해 가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서 사울을 찾으러 와서 사울을 동력자로 모셔갑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사도들도 사울의 회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신뢰해주고 변호하면서 가장 먼저 품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힘에 부치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울을 동력자로 초청합니다. 함께 동력한다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함께 큰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동력하면서 함께 사역을 이어나간 결과는 26절 말씀 후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 두 탁월한 사역자가 사역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쟁이와 같이 높여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좋지 않은 감정을 담아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 3세기의 순교자들은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했던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근과 구제 헌금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을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전달해 주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뿌려진 씨앗으로 자라난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는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주신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안디옥의 헬라인 교회는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복음이 이방 땅에도 퍼져나가니까 큰 무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흥해 가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을 얻게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졌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흥왕하게 퍼져나갔을 때 놀라운 공동체의 부흥의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